오늘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캐나다의 사회운동가 중에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책을 썼는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이 재난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이 글로벌 기업들, 아주 큰 기업들이 재난이 올 때마다 굉장히 큰 돈을 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재난이 오면 그걸 최대한 막을 방법을 찾지만 큰 기업들은 재난, 뭐 코로나, 뭐 인구 환경 변화 이렇게 또는 뭐 IMF 이런 큰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큰 돈을 버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미국의 심리학자 이웬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정신질환을 고치기 위해서 충격요법, 막 전기 충격이나 이런 걸 줘서 마음을 백지 상태로 만든 뒤에 다시 원하는 치료를 하는 방법을 이제 그 충격요법이라는 치료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거를 누가 갖다 쓰냐면 미국의 CIA 사람들이 테러 분자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 고문을 할 때 그렇게 막 장시간 고문을 당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신념, 자기가 갖고 있던 의리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누가 시켰는지, 자기 동료가 누군지 이런 이름을 다 분대요. 그래서 그거를 고문하는 데 사용했고 이걸 또 누가 갖다 썼냐면 미국에 있는 이제 기업들이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나 이런 나라들에게 굉장히 공포감이나 그 전쟁이나 뭐 어떤 뭐 국가 부도 이런 식의 공포를 심어준 뒤에 그 나라가 갖고 있던 어떤 그 문호나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다 열게끔 만들어서 그 나라가 힘들어지면 가서 그 나라의 기업들을 다 인수합병해서 가져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IMF 때 국가가 곧 부도된데 이런 위기를 막 그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게 계속 심어줘서 그 국제은행에서 그럼 유일한 답은 뭐냐? 우리한테 돈을 빌려가. 돈을 주고 나서 뭘 하냐면 그 대신에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조조정해. 니네들 기업들 약간 좀 부실한 기업들 전부 다 문 닫게. 그럼 문 닫으면 그걸 누가 인수하냐? 다국적 기업들이 다 가서 그때 기록에 보니까 그 짧은 기간 내에 다국적 기업들이 아시아 국가들에서 20개월 만에 186개 회사를 인수해버렸대요. 근데 그게 알짜배기 너무너무 좋은 기업들인데 국가가 부도난데 두려워서 어떡하지? 돈 빌려 쓰자. 돈을 빌려주고 조건이 뭐냐면 니네 나라 구조조정해. 그래서 큰 기업들이 다 가서 짧은 기간에 186개의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그 나라의 알짜배기 기업들이 다 다국적 기업의 산하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똑같은 상황을 누가 사용하냐면 사탄이 사용해요. 사탄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굉장한 공포심을 불어넣어놓고 우리가 갖고 있던 신념이나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탄이 시키는 방법을 딱 사용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적인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스토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 핸드폰 목사님 핸드폰 놓고 가셨네. 꺼주시. 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러 가셨대. 신인데 왜 시험을 받나? 근데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과정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시험을 오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일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험이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
이제 어떤 이 데블이라고도 나오고 누가복음은 세이튼이라고도 나오고 템프터에서 시험을 하는 자라고도 나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상황이 뭐냐면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줘야지 왜 시험 받는 자리에 왜 성령님 우리를 데려가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처음 어른 예배 드리는 노엘이 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성령님이 우리를 시험 받는데 왜 데려가셨을까?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라고 데리고 가셨을까요? 왜 데려가셨을까요? 성령님이 왜 데려가셨을까요? 잘못 기록된 걸까요? 성경이? 뭐 하려고? 예. 네. 뭐 하려고 근데? 상황을 좋아요. 나중에 엄마랑 한번 설명해보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호받는 자리,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시험받는 자리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하나는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한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걸 테스트라고 그러고 템프테이션은 뭐냐면 유혹을 받아서 더 우리의 인격이 망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걸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테스트를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 챌린지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줘서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맡겨서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다른 기능이 발견이 되고 재능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을 챌린지, 도전을 주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챌린지 하시면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 앞에 1대1로 딱 서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꽃길을 걷거나 온실 속을 걷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불신자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 똑같이 노출이 됩니다. 근데 성령 또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어려움이 자기를 발전시키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 이걸 챌린지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 인격이 망가지고 거칠어지고 강팍해지는 시험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똑같은 환경 속에 놓이지만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결과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뭐냐면 내적인 시험을 받는 자리로 갔는데 어떤 시험이었냐면 어떤 시험이었냐면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금식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숨을 걸고 내가 가장 정말 급박한 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음식을 끊는다는 건 뭐냐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영적인 일을 하기 전에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고 몸이 쇠약해지고 정신력이 쇠약해지는데 그때 가장 배고픈 그 순간에 이 사단이 찾아오는데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세이튼, 어떤 성경에는 이 마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단이 실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도 실제하지만 성경에 보면 악한 영 그리고 악한 천사장들의 대표 루시퍼라고도 하고 세이턴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언제 유혹하냐면 가장 취약한 순간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취약해지고 힘들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고 죄짓기 쉬운 타이밍을 기다려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인격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데 여기 사탄의 캐릭터를 묘사할 때 뭐라 그러면 대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표현이냐면 재판을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재판이 걸렸을 때 재판의 상대편 그러니까 둘이 다 어떤 중요한 이득 관계로 인해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재판의 상대편이 대적이에요. 그래서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내 약점을 계속 캐는 거야. 이 사람 이렇게 이 말 잘못했지? 이 사람 요거 실수하지? 내 약점이나 실수나 정보를 이거를 계속 캐고 모으는 사람을 대적이라고 그래. 그리고 여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이 찾다는 표현 속에 이제 영어로 이 형사들이 범죄 증거물을 찾을 때 조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탐정들이 막 어떤 증거물 찾을 때처럼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해서 이 경찰이나 탐정들이 사건의 조그만 단서 하나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결정적으로 유죄로 만들기 위한 증거를 찾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탄도 우리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우리랑 다른 점인데 그게 뭐냐면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지을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찾아서 쫓아다니다가 그때 훅 와서 유혹을 하는 이래도 괜찮잖아. 요 정도면 어떠니? 여기 혼자 있잖아. 아무도 안 보잖아. 이거 남들도 다 아는데 어때?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적인 신념을 딱 내려놓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사단이 조급하지가 않아요. 가장 퍼펙트한 타이밍이 찾아올 때까지 유혹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우리의 윤리 기준, 신념, 또 주변 동료들의 가치,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어떤 악한 선택을 하지 않는데 사단에서 기다려요. 우리가 약해질 때까지, 하나님과 멀어질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욕심이 생길 때까지 가장 기다리다가 가장 죄짓기 쉬운 타이밍까지 딱 기다렸다가 그때 요거 괜찮잖아 라고 다가오면 그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가장 배고플 때 멘탈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의지가 가장 약해질 때 딱 찾아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왜 가만히 있어 여기 돌덩이 너 말만 신이니까 말만 하면 돌이 떡이 되는데 왜 이거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이 성경을 계속 볼 때 의문이 들었는데 왜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물동이에다가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와. 근데 물을 담아 오는 도중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신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떡을 돌로 만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라 그래서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지금 너무너무 배고프고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지금 뭐 어디 밥 찾으러 뭐 백반집 찾으러 갈 필요 없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와서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예수님이 안 하셨을까요? 하기만 하면 큰 죄도 아니야. 배고픈데 내가 배고파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내 밥벌이를 하는데 그게 왜 죄예요? 근데 사단이 그걸 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대답을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면서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거절하십니다. 사람이 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사단이 유혹할 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큰 죄도 아니잖아요. 배고픈데 떡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만약 이걸 우리한테 대입하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 일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캐나다에 정착할 수 있어. 조금만 하면. 정보도 있어. 인맥도 있어. 그런 방법도 알아. 근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도 알아. 그런 관련된 사람들도 알고 정보도 알아. 똑같은 거야. 사단이 똑같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조금만 하면, 여기 캐나다 조금만 하면 정착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 스테이터스가 조금 안전해지고, 학교도 쉽게 보낼 수 있고, 안전해지잖아. 이렇게 선택하면 돼. 이게 우리들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다가오는 방법이에요. 노래도 이제 학교 가잖아요? 그럼 이제 대학교 가면 점수 따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야, 뭐하러 리포트 네가 혼자 다 써. 그거 짜기 위해서 여기저기 인터넷 정보 다 있어. 여기 가갖고 네가 썼다고 하고 이어 붙이면 돼. 그 말 몇 마디만 받치면 고치면 네 점수가 되는 거야. 그 모든 애들이 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왜 너만 바보같이 그렇게 해서 낮은 점수 받고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유혹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친구들이 얼마든지.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이 여기서 수학 과외를 하는데 애들 논문을 다 써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과외하다 부모들이 찾아와서 모든 애들이 다 자기가 논문 쓴 애들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논문만 여기 좀 써주세요. 그럼 과외도 계속 앞으로 더 할 거고 또 다른 과외 자료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분이 논문을 어떻게 제가 대신 썼습니까? 그날부로 과외를 끊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과외 자리가 막히고 그 길이 다 막혔는데 이게 사탄의 유혹.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 그리고 밥을 먹고 살려면 그 생계의 유혹. 너 가장인데 가족들 책임져야지. 자녀들 책임져야지. 이런 유혹들이 우리를 이렇게 첫 번째 가장 매슬로의 욕구 이론에 보면 생존에 관한 생리현상,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첫 번째 욕구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뛰는 거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뭐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지 뭐 그게 죄야? 라고 얘기하는. 근데 그 사단이 그게 처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방식 그대로 똑같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혹했던 그 방식이 똑같아요. 첫 번째 유혹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그거는 죄도 아니야. 모든 사람이 부모인데 뭐 너 점수 따야 되는데 너 좋은 학교 가야 되잖아. 여기다가 취직해야 되잖아. 너 취직하려면 네 점수 그 스크립트 내야 돼. 너 점수 얼마인지 평점 내야 돼. 그러려면 지금 이거 자격해서 내 옆에 친구 거 조금 도움 받아. 그냥 네 거라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응?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쉬운 것 같지만 거기서 그게 출발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읽지 않았지만 사단이 찾아와서 높은 데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널 받쳐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널 받쳐주고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네 능력을 사용해.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너를 좋아할 거야. 이게 인정에 대한 욕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단계가 뭐냐면 너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가진 이 모든 네가 보는 영광 내가 다 줄게. 이게 사단이 주는 세 번째 유혹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 매슬로 욕구 이론의 마지막에 자아 실현과 이제 사회 인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랑 이게 겹쳐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욕구가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강렬한 욕구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먹고 살고 살아남고 싶어하는 그 욕구보다 더 강렬해져. 뒤로 가면 그게 더 강렬해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고 싶어하는데 그게 좋은 모본을 보여서 좋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고 애써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돼서 가지는 영향력은 그건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그런 좋은 롤모델을 보일 힘은 없는데 통제하고 조종은 하고 싶어.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내 주변 가족들, 내 공동체,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지배하고 끌고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사단이 거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먹고 살면 되잖아. 이게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 이것만 해결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이 욕구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시작되는 이 욕구를 컨트롤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인정해준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사람들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다다르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왔을 때 화이자 제약이라는 데서 이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들은 그렇게 수익 안 올리고 다 거의 원가에서 얼마 안 올렸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어떤 기자가 밝혔는데 원가가 1,190원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영국 정부에 팔 때는 34,000원 정도에 팔았대. 하나에 1회분을. 그래서 그걸 이제 한 사람에 한 30배 정도 이득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자기들은 이제 나중에 그건 거짓말이다. 뭐 인건비나 우리가 연구에 들어간 돈 이런 걸 계산 안 했다. 그런데 어떤 그 기록에 보니까 2022년 전 1분기, 그러니까 3개월에 매출이 300조 정도를 매출을 올렸대요. 그 화이자가 그 백신 하나로. 근데 만약에 그 기업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제 그 백신을 가지고만 있으면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백신을 공짜로 푼다거나 이 백신에 대한 특허를 아무런 대가를 안 받고 푸는 순간 이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고 아주 강대국도 너 이거 백신 안 줘? 그럼 다 그 100% 그 제약회사 하나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전 세계 강대국들 앞에 호령을 해서 그 나라가 그 한 개 회사가. 근데 만약에 그 백신을 싼 가격에 풀거나 특허를 풀었다면 변이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 약소국가 돈이 없는 나라에서 백신이 살 돈이 없으니까 백신이 계속 도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백신에서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변이가 생기니까 그 변이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백신을 빨리 안 풀고 높은 가격에 그걸 유지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백신이 오랫동안 퍼지고 변이가 생기고 그 변이에 대한 최신 기술 누가 갖고 있냐? 첫 번째 백신을 만들었던 그 회사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와 기술력을 가지고 또 변이가 발생하면 또 다른 백신을 해서 이 코로나가 오래 가면 갈수록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점점 더 막강해져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회사 하나를 건드리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냐? 근데 사람의 이기심과 전 세계를 그리고 우리 회사를 안정되게 만들고 우리 회사가 이득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나라와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이 욕구는 눈앞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코로나로 사람들의 일상이 망가지고 어린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일상이 다 파괴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푸는 순간 내 통제력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성적인 것 같고 합리적인 것 같고 착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이 먹고 사는 이 문제를 신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인간의 손에 그냥 넘겨놓잖아요. 그럼 그 순간 무한대로 이기심이 발휘됩니다. 왜냐면 내가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가지고 인정받고 그 기술을 갖고 내가 아는 이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 욕구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욕구를 막아주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그 욕구를 끝까지 자기 의지를 갖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는 이 욕구가 왜 사단의 뜻대로 하면 안 되냐면 그 순간에 나머지 욕구들이 계속 2차 욕구, 3차 욕구, 4차 욕구가 연달아 나오는데 그건 사람을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혀서라도 성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욕구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사람에게 감추어진 욕구인데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첫 번째 사단이었고 이거 그냥 먹고 살아야 되잖아. 너 이제 좋은 점수 따야 되잖아. 라고 하는 첫 번째 출발점에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네 방법이 있지만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출발점, 욕구를 꺾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시고, 이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중요한 전제 하나를 비틀어놔요. 우리 아내가 보험회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보험회사 프로그램을 했었대요. 근데 하고 나서 절대로 난 이제 보험 안 들어야 돼. 왜? 그랬더니 보험 시스템 자체가 아무리 해도 소비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보험을 들면 들수록 이 보험회사의 이득이 되고 그 프로그램 그 매뉴얼 중에 그 불리한 약관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작은 폰트로 그 사이트 안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암 보험이에요. 근데 다 들어주고 갔지만 막상 암에 딱 걸려서 가보면 가장 빈번하게 걸리는 그 암은 쏙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은 제외됩니다. 라는 그런 건데 안 써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메인 거기에는 화면에 조그만 화면에 이제 그게 적혀 있는데 이제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단이 다가와서 질문할 때 뭐라 그러냐면 뭡니까? 만일 네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해봐 이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픔을 못 참고 이걸 내 방법대로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배고프고 지금은 내 스테이터스가 위협받고 내가 뭔가 미래가 안 보이는 엉뚱한지 손해보는지 바보지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향대로 갈 때 내 앞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방향대로 갈 때 내 길을 해결해 주시고 이 길을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대로 서 있는 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노예라 여기 잘 보세요. 다시 말할게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빨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막 좋은 점수 타고 아이비리그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장 네가 고생하고 대가를 치르고 리포트를 다 쓰고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 책 다 읽고 어떤 애들은 요약본만 봐요. 그리고 다 족보만 보고도 쓰는데 네가 최선을 다해서 교수님이 내준 또 선생님 내준 책을 처음부터 페이지 투 커버까지 다 한번 읽어보리라 라고 바보 같지만 그런 대가를 치르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쟤는 왜 저러냐, 쟤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답답하냐 하지만 심지어 점수도 잘 안 나와. 근데 계속 그렇게 근데 그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이비리고 가서 과외 받고 과외 선생님이 논문 써주고 이렇게 하고 아이비리고 가서 여기 인류 기업에 가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보 같고 손해보고 모든 걸 다 알고 쉽게 리포트 쓰고 쉽게 점수 따는 법 다 알지만 그렇게 그걸 쓰지 않고 네가 그 대가를 다 치르고 공을 들이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해서 네가 점수 따는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 B-가 됐든 C가 됐든 그거를 감사하게 받는 그 태도 그게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근데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이걸 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이 없고 내가 일단 배고프니까 빨리 해결할 거야. 이건 내가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 쓸 거야. 이거는 어둠의 경로지만 이렇게 하면 빨리 되니까 이 방법 내가 쓸 거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꾸로 준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증거인 것처럼 우리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이거 해. 아들이면
이거 네가 알고 있는 방법을 사용해. 근데 그렇게 사용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시험이 예수님께 찾아왔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됩니다. 언제까지요? 나중에 여기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사탄이 모든 시험을 마치고 떠나가니라. 근데 뭐라고 됐냐면 잠시 물러가 있어서 right time, 다시 돌아올 적절한 시기를 바라보면서 잠깐 물러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이 한 번 왔다 가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죄 지을 타이밍, 또 그렇게 쓰러질 타이밍을 보고 사단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한 번 만약에 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겼잖아요. 그럼 사단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왜라? 올까 안 올까? 또 와요. 또 죄 지을 타이밍을 기다리러 잠시 그 다음 스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러 물러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신자가 신자 될 수 있는 방법,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급박하고 내가 다 어둠의 경력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그리고 이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엘이는 이제 세컨더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처음 이제 출발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생활을 이제 처음 출발해서 여러 가지로 정착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이제 출발점이셨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에 사단이 딱 찾아왔어요. 자, 네 방법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컨더리 가서 점수 좀 쉽게 따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게 따야 돼요? 고생하면서 어렵게 가는 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지혜로운 걸까요? 적절히 믹스하는 게 지혜로운 길일까요? 이 방법하고 내 방법 적절히 믹스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 이거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마지막 예화를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이 목사님이 수영을 배웠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초급반이 있고 이제 고급반이 있고 초급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딱 와서 이제 오는데 수영을 곧잘 해. 근데 완전 초급반에 와 있는 거야. 근데 왜 수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완전히 2단계에 계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한 6개월을 다녔는데 수영이 안 늘어서 강사를 쫄라갖고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자꾸 난 쪽팔리 창피하니까 그 다음 단계 가겠다고 그 다음 단계까지 가겠다 그래서 거의 고급반까지 막 우겨서 갔대요. 근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가서 따라갈 수가 없더래. 그래갖고 다시 이제 초급반으로 가야 되는데 초급반으로 가자니 너무 창피하더래 이제는. 그래서 고급반에 있다가 2달을 쉬고 다시 처음 등록한 것처럼 몰래 등록하고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난 초급반에 와서 이거 배우러 왔습니다 하고 다시 와서 내 집에 와서 하는데 여전히 이상하게 폼을 배워갖고 와서요. 이제 그 강사가 처음부터 제대로 그 모션을 가르쳐줬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자기 뜻대로 하던 그 모션과 강사가 가르쳐준 FM 모션이 믹스가 돼가지고 처음 그 기본 기도 잘 안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엘이 학교 지금 공부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 캐나다 땅에 이제 정착하고 출발할 때도 그런데 한 1년, 2년 빨리 가고 그게 이제 쉬운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1, 2년 살 거 말 거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롱런 하실 거면 여기서 해야 되는 기본 대가들 그리고 여기서 배운 이 나라 문화를 익히고 이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을 알아가고 하는 이런 기본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돼. 어떤 친구는 학교 가면 ESL반에서 내가 지금 ESL반 또 가야 돼? 기초 영어반 또 가야 돼? 근데 가야 돼요. 가서 공부 선생님이 가르쳐 창피하고 나만 여기 가야 돼?
근데 가야 돼. 가서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쳐 줄 때 나를 초보자로 알고 초보를 차분히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 정작 내가 제대로 된 문법이 필요할 때, 정확한 표현이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내가 초보에서 가르쳐준 그 문법을 실수하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루한 것 같고 바보 같고 막 ESL 나만 이렇게 근데 다녀야 돼요. 다니고 대가를 다 치르고 가는 게 나중에 가서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 노엘에 이제 갈 때 목사님도 그 초보반 4개월 다녔어요. 기초반 ESL반 가서 4개월, 6개월 계속 다녔어. 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창피하다고 스킵하지 말고 필요한 기초, 신앙의 기초, 윤리의 기초, 언어의 기초들은 다 배우고 가야 지나고 나서 정말 내가 달려가야 될 때 그때 쩔뚝거리지 않고 막 정말로 날개를 펴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사역을 하고 멋지게 뛰어가야 될 때 주춤거리지 않고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새 출발하시는 세컨더리 새 출발하시고 이제 캐나다 땅에 새 출발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여기 예수님이 공생의 출발 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가시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멋진 이 캐나다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